So my report, this was my 7th year in Montana. 7년째 가는 이제 몬타나였는데요. Yeah, it's a long time. And out of all the 7 years I went to, I think this was the most unique and special to me. 근데 7년 동안 간 것 중에 제일 자신한테 이렇게 와닿고 이렇게 특별한 그런 한 해였다고 합니다. First off, I wasn't sure if I was going to go to Montana until the very last week, and I kind of wanted to go, but I was so unsure. 근데 마지막 떠나는 그 주까지도 몬타나를 갈 수 있을지 안 갈 수 있을지 그거를 몰라서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And I was praying really hard about whether if I should go or not, and I found this really discomfort staying and just working and having my job become an idol in my life. 근데 직업 때문에 이렇게 몬타나를 못 가는 것인가 하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기도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가야 되는 것이 안 가야 되는 것이니. 근데 이렇게 남아서 그 자신의 일자리 때문에 이렇게 쩔쩔매고 못 가고 있는 그런 마음이 너무 불편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And I was meeting with Daniel one of the Saturdays, and we talked about, and it was one of the weekly challenge questions. And it was asking if we would pray and see if we have any idols in our life. And at the time, I didn't think of it, but the more I prayed, my job really kind of took the centerpiece of where I wanted to be as a Christian. 근데 저랑 이제 주중에 만나서 목사님이 주시는 그 주간 문제 그거를 하고 있는 도중에 하나의 문제가 너의 삶에 지금 우상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그때는 우상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내 일자리가 지금 내 삶에 주장하고 있구나 그런 걸 알게 되었습니다. So I decided that I was going to go to Montana. I emailed Steve, and it worked out really smoothly.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이제 스티븐 목사님한테 이메일을 나와서 나도 가고 싶다고 했는데 정말 거짓말처럼 이렇게 일들이 잘 해결되었습니다. And I say this was special because out of all the years, it seemed like I was distracted with something. I was holding something, or I was not wanting to let anything go. There was something always distracting me in previous Montana trips. Yeah. 그래서 그 첫 6년 동안 갔던 몬타나는 항상 무언가를 제임스가 이렇게 마음속으로 이렇게 갖고 있었던 것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이번 해는 이렇게 특별했던 이유는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Yeah. And I wanted to go with this trip with no distractions and really just to serve my God rather than serving just the town. 그래서 이번에 7년째 가는 때에는 그냥 마을만을 이렇게 섬기러 간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님을 섬기러 간다는 마음으로 가기 때문에. And I just got a lot spiritually and a lot of guidance from the other guys. So this was probably the best and most memorable trip out of all the 7. 그래서 많은 영적으로 도움이 있었고 많은 그 영적인 사람들이 옆에서 도움을 주어서 자신에게 너무 특별했던 그런 한 해였습니다. And that's it. 저는 플레인즈에 갔다 왔고요. 이번이 플레인즈에 간 두 번째 해였습니다. 그동안 몬타나 미션 트립을 다니면서 늘 학생으로 임했었는데요. 이번에는 리더로 봉사해야 했어요. 근데 저는 리더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주님한테 기도와 간구로 리더를 하게 해달라고 많이 매달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갔다 온 지금도 제가 리더를 잘했다고 절대 말할 수가 없고 아무래도 학생들이랑 어울리는데 부족한 점도 많았어요. 그렇지만은 마음과 행동으로 리드하기를 원했고 아이들한테 리더십을 남기는 게 아니라 주님을 남기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행동했었어요. 그리고 몬타나에서 저희 그 플레인스 팀이 했던 일들이 되게 많은데 창문 닦기, 가드닝 같은 거 이렇게 야드 같은 거에서 야드에서 이렇게 잡초 뽑고 낙엽 쓸고 이렇게 되게 더운 데서 그 사모님이 주신 모자 쓰고 열심히 했고요. 또 제임스랑 잔이랑 한 스프링클러 설치하는 거, 또 BBS 매일 있었고요. 또 저녁에는 파크에서 테스트모니 쉐어하고 바베큐 갖고 그런 거 했었습니다. 제가 이번 미션 춤에서 배운 거는요. 주님은 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쓰시길 원하시다는 거예요. 그게 이 미션 트립 있는 중에 제 마음을 변하게 만들었습니다. 첫 미션 트립 가고 한 첫째 날 그 파크에서 어떤 미국 할머니를 만났는데 그 미국 할머니랑 친해지기 위해서 내가 이런 거 저런 거 물어봤어요. 혹시 타운에 에이시안 있냐고. 근데
에이시안에 2명이 있다는 거예요. 일본 분이. 그래서 그러면은 여기 모셔올 수 있냐고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별로 기대는 안 했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정말 어떤 일본인 할머니가 오신 거예요. 근데 그 할머니는 파크에 있기를 원치 않으셔서 저를 집으로 데려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저랑 또 다른 리더 테리라는 분이랑 같이 그 할머니 집에 가서 3일 동안 계속 그 집에 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 할머니 이름은 요꼬시고 남편은 미국 분이셨고 오랜 세월 몬타나에서 60년이나 사신 분이었어요. 근데 저는 영어 할 때 액센트가 있고 또 다른 문화잖아요. 그래서 열등감도 많고 이렇게 제가 가진 걸 불평하고 그런 게 많았는데 주님은 제가 가진 거 그대로 주님이를 쓰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죄가 많고 되게 약한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사랑하시고 저를 이렇게 이용하신다는 생각에 제가 가장 신났던 순간은 주님이 저를 쓰시고 있다고 느꼈을 때예요. 주님은 정말 저를 사랑하세요. 또 이번 출입에서 또 많이 가졌던 것 중에 뭐냐면 그 학생들이 자기한테 주어진 일을 정말 열심히 했고요. 리더들은 그들에게 본이 되기를 정말 기쁨으로 원했어요. 저희 팀에 아픈 사람이 플루가 이렇게 퍼져가지고 4명 정도 아팠는데 그 중에 한 3명 정도가 리더였어요. 그렇지만 학생들이랑 다른 리더들이 불평하지 않고 빨리빨리 그 리더 자리를 메꿈으로써 더 본이 많이 되는 미션 트립이었습니다. 미션 트립 팀은 프랑스 사람들이 교회에 연결되는데 많이 힘을 썼는데요. BBS랑 바베큐 이런 거 매일 하면서 그리고 저도 호스트 패밀리랑 좋은 시간을 가졌는데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작년에는 프랑스 바이블 체프를 다녔는데 올해는 안 다녔었어요. 그렇지만 이번 저희가 집에 머무는 동안에는 교회에도 가시고 파크에도 매일 오시고 테스모니도 들으시고 그러면서 다시 이렇게 리커넥션 되는 시간 많이 가지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올해는 저희랑 더 친해져서 이번에는 이웃들한테 애기 있는 집한테 BBS 있다고 막 전화도 하시고 해서 실제로 오기도 하고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이번 미션 트립은 저로 하여금 저는 매일매일이 미션 필드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어요. 저는 맨날 제 조카들이랑 BBS가 있고요. 믿지 않는 저희 할머니를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고 또 믿지 않는 저희 아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 미션 트립은 굉장히 지금도 계속 되고 있어요. 그리고 매일매일을 몬테나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거 다시 한번 깨달았고요. 그런 것들 많이 배운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Okay. So this past year, like I think I can safely say it was like the worst year ever. But and I was so into myself and I didn't really want to go. 이번 그 몬타나 가기 바로 전 그 해는요. 지영이가 생각하기에 자기 최악의 한 해라고 생각해서 가기 전에 정말 가기 싫다라고 생각을 했었대요. So I was like busy like moping, throwing myself a pity party. But Suhajima sat me down and she was like, "You need to stop doing that, and you need to like go and get your mind off yourself and onto other people." So I did. 근데 그 너무 힘든 그 한 해를 지나다 보니까 자기 자신이 너무 이렇게 우울하고 일부러 그 우울한 곳에 막 들어가고 이렇게 주저앉아가지고 아무것도 못해 이러고 있는데 이제 사모님이 이렇게 오셔서 너 이렇게 앉혀놓고 지영아 너 자신을 이렇게 셀피시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가서 섬겨야 돼 하고 해서 지영이가 마음이 바뀌어서 이제 가게 됐다고 합니다. And to be honest, like even like we left on the 27th, I think, and until the 27th, I still didn't want to go. 27일 날 몬타나를 가게 됐는데 27일 그 당일 날까지도 가기가 싫었다고 합니다. But when I went at our park, I immediately saw like how wrong I was because I met a girl and her name was Jazz, like Jasmine, and she like her life was like she had it so much worse than I did. 근데 공원에서 몬타나 가서 이제 어떤 자스민이라는 여자애를 만났는데 지영이가 그 여자를 보고 너무 이렇게 마음이 바뀌었대요. 왜냐면은 자스민의 삶은 지영이의 삶보다 훨씬 더 힘든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When I first met her, she had a cast on her arm, and I asked her what happened to your arm. 자스민을 처음 봤을 때 자스민 팔에 기부스가 이렇게 있었는데요. 그래서 자스민아 팔에 무슨 일이 있었어? 하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And she answered, "My mom's boyfriend beat me up and choked me until I passed out." 근데 자스민이 자기 엄마의 남자친구가 와가지고 자기를
패고 때리고 그 다음에 목을 졸라가지고 기절할 때까지 목을 졸랐다고 합니다. And like I was so shocked because she like said it as if it were the most common thing in the world. And so me and two other girls from our team went over and we started talking to her. And it was strange because all of us had like not the same but similar backgrounds. 근데 이 자스민이라는 아이가 그런 얘기를 할 때 너무 자기 삶이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어렵고 힘든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영이가 다른 두 명을 데리고 앉아서 이제 자스민을 알기 위해서 이제 대화를 시작했는데요. 너무도 신기했던 것은 똑같은 일은 아니었어도 이렇게 공감할 수 있는 비슷한 그런 삶의 그런 자신의 이야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각자. And from talking to her, like we found out that there was pretty much nothing she hadn't done. Like she'd done meth, ecstasy, like anything, everything you could think of, like all the drugs. Like, and she'd been drinking a lot, and she was only 15. 근데 15살짜리 이 아이가 알아보니까 온갖 마약과 약물을 다 해봤다고 그런 걸 알게 되었습니다. And there was one thing one phrase that she said, and it really scared me. And she said, "Cutting myself has become a habit, and like just by seeing the blood running down my arms, it tells me that I'm still alive." 근데 자스민이 한 말에 너무너무 무섭고 깜짝 놀랐던 일이 있었는데 이 아이가 하는 말이 내 자신을 이렇게 칼 삐죽한 걸로 찢어서 피가 나는 것을 보면서 그것이 새로운 취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피가 나오는 거 보고 내가 아직 살아있구나 그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15살짜리 아이예요. And so that was just really just opened my eyes, I guess, to like instead of being so busy like looking at myself, that I should be like looking around and looking at other people, because even if they don't show it, they're probably going through something a lot worse than I am that I can't possibly understand by myself. 근데 지영이한테는 그게 너무 큰 일이었는데요. 내 자신을만 이렇게 바라보고 이기주의로 나만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를 볼 수밖에 없었던 일은 지영이도 이해 못할 일들이 이 옆 주위 사람들한테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Just thank you for the testimonies of how you worked in the lives of the Montana team and those they are blessed with the work they accomplished. 하늘에 계신 아버지, 몬타나 선교 팀원들의 삶 속에서 역사하신 간증들을 들으면서 주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 지역 사람들은 이들의 사역함으로 인해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And we pray that it would motivate them and us to take heed to fulfill our Korean ministry. 그들의 그 사역으로 인해서 그분들도 그리고 그들의 저희들에게도 동기가 생겨서 저희 한국 사역을 삼가 이루라는 주님의 말씀을 잘 듣게 해주시옵소서. Discover our place and our gifts to bring about maturity and edification to the body of Christ. 저희가 거할 자리와 저희가 갖고 있는 그 은사들이 무엇인가 알게 해주셔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성숙하게 해주세요. We make that our goal and our prayer in Jesus' name. 이것이 저희의 목적이고 저희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Well, it's become rather noticeable as Sue and I, on our evening walks in Dash Point State Park, that the camping sites are becoming filled with campers enjoying the nice weather. 요즘 들어서 저와 수가 저녁 시간 때 대시포인트 주립공원으로 산책을 가면 그 캠핑 사이트에 사람들이 이 날씨를 즐기느라 점점 그 자리를 많이 찾아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And recently there was a loaded minivan that pulled into a campsite. 자, 최근에 꽉 찬 미니밴 하나가 이 캠핑장으로 들어가더니 And immediately, 4 children leapt from the vehicle and began feverishly unloading gear and setting up tents. 차가 서자마자 밴에서 아이 4명이 막 뛰어나오더니 열심히 차에 있는 장비들을 내리고 텐트들을 막 세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The boys, they rushed to gather the firewood, while the girls, they and their mother, they set up the camp stove and the cooking utensils. 남자아이들은 정신없이 딸감 나무들을 찾아왔고 그 사이에 여자아이들과 어머니는 정말 빨리 냄비를 설치하고 요리 도구들을 정리했습니다. So a nearby camper, he marveled to the youngster's father, saying, "That, sir, is some display of teamwork." 그걸 보고 있던 옆 캠프장에 있던 어떤 남자분이 기가 막혀하면서 아버지에게 말하기를요. 저기요 정말 팀워크가 굉장하네요.
So the father says, thanks. 그러자 아버지가 아유 고맙습니다. I have a system. 규칙이 하나 있거든요. It's my policy that until the camp is set up, 그 규칙은요. 캠프 준비가 다 끝나기 전엔 no one gets to go to the bathroom. 아무도 화장실에 못 간다는 겁니다. Well, we've been discussing teamwork, haven't we? The teamwork of the Montana mission team and the teamwork of the Apostle Paul's fellow laborers. 우리도 그동안 이 팀워크에 대해서 많이 공부했습니다. 그죠? 그 몬타나 선교팀 얘기 들었고요. 또 그동안 사도 바울과 함께 수고했던 사람들의 그 팀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왔습니다. And I hope by extension that you recognize the need for teamwork in the Korean ministry. 그리고 이 배운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연장시켜서 한국 사역부에도 이 팀워크가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셨으면 합니다. As we seek to obey the closing admonition of Colossians by Paul to take heed to the ministry which you've received in the Lord that you may fulfill it.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마지막으로 했던 그 권면에 여러분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그 사역을 삼가 이루라는 거였습니다. And so that's one of the reasons we studied Colossians to mature in Christ and fulfill our ministry.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가 골로새서 공부한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해지고 우리 사역을 이루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던 겁니다. The overall theme of the book that we've been studying here is the sufficiency of Jesus Christ in the life of a believer. 그동안 이 골로새서를 공부하면서 알 수 있었던 그 전체적인 핵심은 그리스도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완전하게 충만하다는 것이었습니다. Covers every aspect of maturing in the Christian faith as we look to Christ in our daily living. 매일매일 살면서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리스도인이 그 믿음 안에 성숙하는 데 필요한 모든 요소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그 책이 바로 골로새서인 겁니다. We began in chapter 1 discussing the 21 marks of maturity. 맨 처음에 골로새서 1장을 보시면서 성숙함이라는 그 21가지 특징을 공부했습니다. As a believer in Christ, he's a disciple who trusts him and grows in the faith so that it manifests things that reveal true spiritual character.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는 것은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 안에 자라나는 제자를 말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정말 영적인 성품들을 드러내 보여주는 사람들이죠. So as we review these things, I want you to seriously consider whether you are actually maturing or whether you're growing more like Demas, just going along for the ride while secretly being friends with the world and conforming yourself to it. 지금부터 복습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성장하고 있는가 아니면 대마처럼 변해서 그저 차만 같이 타고 있으면서 세상과 버타고 세상을 몰래 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심각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Particularly make note of the areas that you need to grow in as we review these marks of a mature Christian. 지금부터 성숙한 그리스도의 특징들을 복습하시면서 내가 성장시켜야 되는 부분들이 무엇인가 잘 표시하기 바랍니다. These are things that characterize a mature believer. 자, 다음 특징들이 바로 성숙한 신자들의 특징입니다. Mature believer is faithful, obeying Christ,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신실하고 그리스도를 순종합니다. is graceful, becoming like Christ in grace, 그리고 그들은 은혜스럽고 은혜 속에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is peaceful with the peace, having the peace of Christ,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화평합니다. is grateful for the gift of life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이 생명의 선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감사합니다. is prayerful for the sake of and in the name of Christ. 그들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A mature Christian has faith, and hope, and love. 그리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사랑과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있죠. Mature Christian thrives on gospel truth 그들은 복음 진리 안에 자라나는 사람들입니다. and seeks to be teachable and fruitful. 그리고 그들은 열매를 맺고 겸손히 배울 줄 아는 사람들이죠. Mature Christian seeks to know and follow the will of God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따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and seeks spiritual wisdom for life. 영적인 그 생명의 이 인생의 진리를 찾는 자들인 겁니다. Mature Christian seeks to have a walk
a worthy walk that honors God. 그들은 하나님을 존귀케 하는 합당한 걸음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And lives to be pleasing to God for His pleasure and His glory.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Mature Christian seeks to be increasing in the knowledge of God,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 자라나고자 합니다. strengthened with all might, and joyful and patient in suffering. 모든 능력으로 강건해진 사람들이고 고통 중에 기뻐하고 인내하는 사람들입니다. And makes Jesus Christ preeminent in all things. 예수 그리스도가 만유의 으뜸이 되게끔 만드는 사람들이죠. A mature Christian seeks to have a stewardship mindset rather than an ownership mindset. 그들은 주인의 마음이 아니라 청지기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And lastly, seeks to be laboring with God's energy.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역하고자 하는 사람들이죠. He is energized by the Spirit of God. 하나님 성령님의 힘주심을 받는 사람들인 겁니다. So that's what we gleaned from chapter 1. 자, 1장을 통해서 배웠던 것들이죠. And then we talked about the Apostle Paul's maturity in chapter 2. 그리고 2장을 통해서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성숙한 사람인가 살펴봤습니다. From looking at Paul, we can learn what maturity in leadership is supposed to look like. 바울을 보면서 우리는 인도자들의 성숙함이란 어떤 것인가를 놓고서는 배웠습니다. We saw his conflicts, concerns, and comforts. 바울이 어떻게 애를 썼고 무엇을 염려했고 어떤 것을 통해 안위를 받았나 배웠습니다. Paul's conflicts involved ways to motivate people and to encourage their hearts. 바울은요 사람들에게 동기를 주고 그들의 마음에 용기를 주고자 정말 애쓰는 사람이었습니다. To unite people together in serving Christ. 그리스도를 섬기면서 사람들을 하나로 묶으려고 했습니다. And to assure people that Christ is all sufficient for everyday life. 그리고 매일매일의 그 삶 속에 그리스도만으로 완전히 충만하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확신시켜줬습니다. Paul had a deep concern for the philosophical deceit that was prevalent. 바울이 염려했던 것은 그 당시 권세를 가지고 있던 유명했던 철학에 속이는 것이었습니다. And how to demotivate people from following the traditions of men and the principles of the world and to motivate them to follow the precepts and principles of the Word of God. 또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원리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용기를 잃게 되지 않는 것이 그의 염려였고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와 규례들로 동기를 받는 것이 그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관심사였습니다. Do we have these same kind of concerns as Paul did? 여러분도 바울과 같이 이런 다른 사람의 영적인 상태에 대한 염려를 갖고 계십니까? Paul was comforted in seeing his prayers being answered by the prevailing disciplines he heard about in the Colossian church. 바울은요 골로새 교인들이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잘 훈련을 받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아주 그 자신의 기도에 응답받았다는 사실에 마음에 안위를 얻었습니다. As they showed signs that they were becoming well disciplined in spiritual things. 영적인 것들에 그들이 잘 훈련을 받고 있다는 증거들이 아주 잘 보였기 때문입니다. And there was a firm steadfastness to the ways of God that was evident.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아주 굳건하다는 모습이 보였던 것이죠. And so this is a theme that runs through the book of Colossians. 이게 바로 골로새서 전체를 통해 보여주는 주제인 겁니다. That a mature Christian does not let hardships and circumstances distract him or detract him from the goal of becoming like Christ.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어려운 일이나 상황으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닮고 그리스도인의 삶이 자신이 겪는 모든 환난과 시험을 통해서 And seeing his life manifested in and through every trial and tribulation that we experience. 그런 시험들을 통해서 드러나 보여지게 한다는 것이 자신의 목표임을 알고 그 목표로부터 초점을 잃지도 않고 옆길로 빠지지도 않는 사람인 것입니다. So we then continued on Colossians 2 discussing the magnificent metaphors that Paul used to describe our maturity. 그리고 계속해서 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성숙함을 표현하는데 바울이 사용한 놀라운 비유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The first one was walking. 첫 번째 비유는 우리의 걸음이었습니다. Our life's like a journey that we're walking on, learning as we go day by day. 우리의 삶은요 우리가 걷고 있는 여행길과도 같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매일매일 앞으로 나아가면서 배우는 것이죠. The second one was
being rooted in Christ. 두 번째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린다는 것이었습니다. Our life's like a tree that's to be planted by the river of waters, where we must get our roots down deep so we can draw continuous nourishment. 우리의 삶은요 마치 강물가에 심겨진 그런 나무라서 뿌리를 깊이 내리고 계속해서 영양분을 공급받는 나무와도 같다라는 비유였습니다. That's what our relationship with Christ does. 이게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교제를 할 때 생기는 그런 일인 겁니다. And the third one was that of being built up in faith. 세 번째 비유는 우리가 믿음 안에 세워져야 한다는 거였죠. Our life is like a building project that's continuously under construction, and we must start with the right foundation, which is Jesus Christ. 우리의 삶은요 마치 집을 짓는 계획 같은 거라서 계속해서 공사를 해야 되고 그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대로 된 기반을 가지고 시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And the foundation determines what gets built on top of it. 왜냐하면 그 기반이 어떤 기반인가에 따라서 그 위에 뭘 세울 수 있는가가 결정되기 때문이죠. And we then discussed some of the dangers of immaturity and the choices to be made in seeking maturity. 그리고 미성숙함의 위험한 것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성숙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내려야 되는가를 공부했습니다. We said that a person could unknowingly be captivated by an erroneous viewpoint. 우리는 잘못된 관점으로 인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로잡힐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A person could be easily confused by empty philosophy. 아주 헛된 철학으로 인해서 쉽게 속을 수 있다고 배웠죠. A person could be falsely concerned with established traditions learned from the culture in which he was raised in. 우리가 자라온 그 문화를 통해서 세상이 만들어온 전통과 유전으로 인해서 우리가 쓸데없는 일에 근심할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And a person can be completely corrupted by the elementary principles of the world. 또 세상의 초등 학문으로 인해서 우리가 완전히 타락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And so we must choose to be spiritually transformed by Christ.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영적으로 변화받는 것을 선택해야 한다고 배웠죠. And Paul warned the Colossians of the dangers that were everywhere around them. 바울은요 골로새인들에게 그들 주위 곳곳에 있는 위험들을 놓고 경계해 주었습니다. And to avoid them, it meant that they needed to have a worldview that put Jesus Christ at the very center of everything. 이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놓게 해주는 올바른 세계관이 있어야 한다고 말해줬습니다. As Christians, we are under the influence of Christ's love, and we express our gratitude for the work that Christ did on our behalf.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진 그 일에 감사하다는 것을 표현할 줄 알아야 됩니다. And there were 7 things that Paul mentioned in chapter 2 that Christ did for us while we were still dead in our sins. 그래서 이 장을 보시면서 우리가 아직 우리 죄 안에 죽어 있을 때 주님께서 이루어주신 7가지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 나왔습니다. Go ahead and read those. 2장 13절에 보시면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만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And so we talked then about how in Him we are spiritually circumcised.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 할례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How Christ gives us a new heart.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시는 것이죠. And with Him we're baptized. 주님과 함께 우리가 세례를 받은 겁니다. We asked ourselves the question, does my life identify with His gospel? 우리 자신에게 내 삶은 주님의 복음을 드러내 보이고 있는가 물어야 됩니다. Have we shown it through being submerged in water baptism? 그리고 물 세례를 통해 물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나의 이런 마음을 제대로 보여줬는가입니다. And then in the closing section of chapter 2, we discussed how a mature Christian deals with legalism. 이 장을 마치면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주의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가에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Then in chapter 3, we looked at how a mature believer develops a passionate focus on things above. 3장으로 와서는 성숙한 신자는 위의 것을 향한 열정적인 시야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While having a prevailing freedom from things below. 그리고 땅에 있는 것들로부터는 자유케 되고 승리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Things on the earth. 이 땅에 있는 것들 말입니다. And we saw how our faith is revealed by our inward character when we
make Jesus Christ preeminent in all things.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유의 으뜸으로 삼을 때 우리의 내적인 성품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 보여준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And how this faith can be outwardly seen in our compassion, our kindness, our humility, our gentleness, our patience, our forbearance, our forgiveness, our love, our peacefulness, and our thankfulness. 그리고 우리의 이런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긍휼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인자함이나 겸손함이나 우리의 관대함과 우리의 오래 참음과 우리의 관용함과 우리의 용서 그리고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평강과 우리의 감사하는 모습을 통해서 겉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준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And those are the things that we put on as clothing in the Christian life.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우리가 입어야 되는 옷인 것이죠. We also saw things that we were to remove, like dirty clothing. 또 우리가 더러운 옷들, 우리가 벗어버려야 되는 그런 더러운 옷들도 봤습니다. Things like anger, wrath, malice, blasphemy, filthy language, lying. 그리고 그런 것들은 분과 악의와 악의와 회방과 우리 입에 부끄러운 것들과 그런 말들과 거짓말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Those things belong to the old life and the old man who was crucified with Christ. 이런 것들은요 옛사람과 옛 삶에 속한 것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들인 겁니다. Whereas the new man is being recreated in the image of our Creator. 반면에 이 새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의 구세주 창조주의 형상으로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죠. And that's what maturing is all about. 이게 바로 성숙한다는 것의 핵심인 겁니다. And we talked about how the new way of living that Paul referred to is it affects us personally and corporately and domestically and commercially and evangelically. 그리고 바울이 말해주고 있는 이 새로운 삶의 방식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개인의 삶 속에, 모임의 삶 속에, 가정의 삶 속에, 경제적인 삶과 복음의 삶에 다 영향을 미친다고 들었습니다. As we seek to grow with our personal walk with God and our corporate worship and service in the body of Christ, our roles within the home, our business relationships, and our outreach to a non-believing world. 이 말은요, 우리가 계속 성장하기를 바라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개인적인 걸음과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 함께 모여서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과 가정 안에 가지고 있는 우리의 책임과 사업차 만나게 되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세상 그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Every aspect of what we do is to be affected by our relationship with Jesus Christ.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영향을 받고 우리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교제로 인한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다. And a mature believer sees relationships with others as an opportunity from God to share the love of Christ. 성숙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과의 교제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고 여깁니다. In chapter 4 we saw how it's to be done prayerfully with the need for wisdom as we redeem the time that we have and with graceful speech seasoned with saltiness. 그래서 4장을 보시면서 우리가 그 일을 할 때 기도함으로 해야 되고 그 사람들에게 말을 할 때는 마치 소금으로 간을 한 것 같이 은혜의 말로 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That's a lot of things to consider when we think of wanting to mature in the Christian life, isn't it? 이렇게 우리가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 속에서 성장하고 싶다고 생각할 때 그렇게 말할 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고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But if that were not enough, Paul gave us a list of his most faithful ministry team to consider as examples. 근데 그것뿐 아니라 그것도 부족해서 바울은요 우리가 본보기로 삼을 수 있는 바울 사역팀 중에 가장 신실한 일원들에 대한 예를 말해줍니다. So that we could understand that he wasn't in the ministry alone. 그걸 보면서 바울이 혼자서 사역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죠. We have an obligation to take heed to fulfill the ministry to which God has given us.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역을 온전하게 이루어야 한다는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So these are all good things and they're all good people for us to learn about maturity from.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성숙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좋은 이야기들입니다. We need to just take the steps to make them happen in our life. 하지만 우리 삶 속에 그렇게 될 수 있게끔 우리가 발걸음을 내딛어야 되는 겁니다. So let's just close in a word of prayer. 자, 기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Father, we pray that this study in Colossians will motivate us to maturity. 아버지, 골로새서 공부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동기를 주셔서 저희가 성숙하게 해주세요. We pray that we would see the all-sufficient grace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히 충만하신 은혜를 저희들이 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We pray that we would know by actual experience the sufficiency of Christ in our relationship with Him during times of trials that test our faith.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이런 힘든 시험과 환난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그 주님과 교제할 때 주시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우리를 충만하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끔 직접 경험할 수 있게끔 되기를 기도합니다. And we want to have full confidence in the ability of God to take us through the hardships and to move us along on the journey of life. 우리가 이 어려운 일들을 겪을 수 있게 힘 주시고 인생이라는 여행길을 걸어나갈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저희들이 온전히 담대하게 해주시옵소서. Till we see our hope of being with Christ in heaven as a blessed reality. 하늘나라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거한다라는 그 소망이 지금 이 순간 현실의 축복으로 받아지게끔 도와주시옵소서. Pray these things in Jesus' name.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Amen.